자, 오늘 55장의 내용은 우리가 지난주에 가난자, 이렇게 배고픈 자들은, 그런 자들을 주님께서 이렇게 초청하는 어떤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보면, 이제 3절에서 보면, 결국에는, 마실 물과 배부를 양식이 뭐냐, 주님께서 들려주는 말씀이 생수의 물이고 떡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3절에 보면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이것은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우리 사무엘하 7장에 보면 다윗과 이렇게 하나님이 이제 약속을 주시는데 그 약속이라는 게 다윗이 잘나서 이렇게 하는 것도 아니고 뭔가 다윗이 특별해서 이런 것보다도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인 거예요. 그런데 그 은혜를 받기에 합당한 어떤 거력을 가진 자이기도 다윗은 했던 모양이 있죠. 그래서 항상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샘터가 되어주고 떡이 되어주고 하는 것들은 다 은혜로 되는 것임을 먼저 이제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 은혜가 뭘로 찾아오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그 말씀이 없어서 당한 어떤 기가를 해소해 주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어떤 일차적인 은혜인 것이고, 은혜의 어떤 본질이 여기에 있어요. 그래서 너희들이 듣고 들어라, 귀를 기울여서 들어라 하는 것은 결국에는 가난 자, 배고픈 자들은 하나님이 들려주는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이렇게 들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들음으로 인해서 나의 어떤 영혼이 이렇게 가람을 해소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그를 통해서 우리의 어떤 영이 살아나는 것. 그래서 살고 살리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영혼이 살리라. 그래서 이 말씀은 결국에는 요한복음 5장 25절에 보면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이렇게 말씀하죠.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리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값 없이 돈 없이 이렇게 사서 먹는 포도주와 젖은 결국에는 그 주님이 오셔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들려준 그 말씀이기도 하고 또 그분이 다시 사셔서 그 영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음성 그것이 이제 결국에는 여기에 이렇게 가난 사람, 배고픈 사람 그들이 이렇게 참는 어떤 양식과 음료가 되겠죠. 그런데 이제 이런 것을 다윗에게만 해 준 것이냐? 그러니까 다윗에게 준 언약은 47, 사무엘하 7장에 보면 사울에게서는 거둬들인 어떤 하나님의 인애를 말씀을 해요. 그런데 다윗에게는 너희들이 이렇게 허물과 죄를 이렇게 범할지라도 너희를 징계는 하겠지만 그 인애는 거두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가 이렇게 신앙하면서 다윗에게 주신 그 언약을 우리는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비록 지금 모양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하지 못하는 어떤 그런 형편에 있다 하더라도 그래도 하나님은 다윗에게 했던 그 약속, 인애를 거두지 않겠다라는 그 약속, 그 인애는 나에게도 적용된다라고 이렇게 믿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믿으면서 그 길을 가다 보면 나의 어떤 생각이 이렇게 뒤에 보면 이제 생각을 이렇게 말씀을 하죠. 그런 생각들이 바뀌는 어떤 시점이 오죠. 그래서 이렇게 주님이 이렇게 죽은 자 중에서 다시 살아나셔서 이제 생명 주는 영이 되게 하셨다라는 것, 이 약속이 다윗에게 줬던 그 약속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게 그 사도행전 13장 34절에 보면 똑같은 말씀이 나와요. 지금 이 55장 3절의 말씀이 그대로 이제 다시 인용이 돼요. 거기 보면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리사 다시는 썩음을 보지 아니하게 하셨으니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다윗에게 허락한 거룩하고 확실한 은혜 인자를 너희에게도 주겠다라고 말씀을 해요. 그러면 지금 사도들이 나아가서 예수님이 이렇게
행하신 그 일들을 이렇게 전하는 것, 이것은 뭐예요? 결국에는 하나님이 다윗에게 언약한 그 언약 가운데로 이렇게 초청하는 거예요. 똑같아요. 그래서 그 언약 가운데로 들어와야지만이 값없이 돈 없이 젖과 포도주를 사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모르면서 이렇게 신앙을 한다는 것은 그냥 그거는 뭡니까? 자기의 어떤 신념, 자기의 어떤 이해의 범위 내에다가 하나님을 딱 이렇게 모셔다 놓고 그렇게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윗에게 왜 그러면 다윗에게 그런 어떤 언약을 했을까? 하나님은 이 창조 목적을 이루는 일에 어딘가에는 한 줄기의 어떤 생명을 이렇게 흘러보내는 통로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가 아무리 부족하더라도 그를 통해서 하나님은 흘러내야 되고 생명을 이렇게 흘려줘야 되는 어떤 것이 필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누구를 잡았느냐? 다윗을 잡은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도 다윗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 가운데 저도 거기에 가입시켜 주시고 저를 통해서도 그 어떤 생명의 어떤 계통이 이렇게 흘러갈 수 있게끔 저를 그렇게 써주세요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다윗의 언약을 아는 사람이면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고 우리의 기도 제목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다윗의 은혜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는 가입된 자여야지 그의 어떤 인애가 우리에게 끊어지지 않습니다. 저도 그래요. 저 개인적으로 이렇게 보면은 어, 참 내가 이렇게 행하고 이런 생각을 하고 이런 걸로 시간을 보내고 할 때 하나님 이걸 어떻게 보실까 하는 어떤 그런 면이 있어요. 그러면서도 그래도 아버지는 나를 버리시지 않을 거다라고 이런 생각을 저는 아주 굳건히 잡고 있어요. 그것을 이따가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사절에 보면 보라 내가 그를 만민에게 정인으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았나니 이렇게 말씀하는데 여기에서 내가 그를 할 때는 1차적인 다윗이죠. 네. 그죠? 다윗이고 다윗의 왕조고 다윗의 왕조의 어떤 끝으로 이렇게 최종 완성자로 오신 예수님에 의해서 될 일들을 다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윗이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서 그런 하나님의 왕국을 이루는데 그 어떤 중심의 어떤 맥을 이루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다윗이 잘한 거 없잖아요. 여기 뭐 영적으로는 누구를 살해했는지 모르겠어요. 미워하는 것이 살해하는 것과 같다라고 했으니까 뭐 누구를 미워해 본 적이 있을 수 있죠. 그렇지만 직접적으로 어떤 누구의 어떤 육신적인 어떤 그렇게 드러나는 걸로 누구의 아내를 취하기 위해서 그 남편을 이렇게 죽음에 내몰고 한 그런 일은 한 적이 없잖아요. 그런 한 적 있어요? 그 어떤 그런 걸로 인해서 그런 어떤 징벌로 그 아들들의 어떤 반역의 사건이나 이런 것들도 우리 인생에서 그런 경험까지는 없잖아요, 아직.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어떤 계통, 생명의 계통을 이루는데 다윗을 세웠다라는 거. 아까 앞서서 형제님이 부족한 데 쓴다. 아니, 그래서 우리 고린도전서에 보면 학문 있는 자, 뭐 이렇게 응? 부한 자, 뭐 이렇게 강건한 자 이런 자를 불러서 그걸 썼으면 저 사람은 당연하지라고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부족한 자를 들어서 그를 썼을 때 이거는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일이야라고 남들이 인정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이사야서에 보면은 나의 뭡니까? 나의 영광을 무상에게 난 절대 빼앗기지 않겠다. 넘겨주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잘난 사람들을 세워가지고 하면은 그 영광을 사람들이, 저 사람 원래 그런 사람이었으니까. 이렇게 하면은 영광을 빼앗기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족한 자들을 불러서 이렇게 쓰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에 의해서 실현될 이야기인데, 우리가 여기 우리 이사야서에 보면 이방의 빛, 이런 말 많이 하죠. 그를 이방의 빛으로 세울 것이다. 이런 말을 42장, 49장 뭐 이런 데서 계속 말을 해요. 그것이 결국에는 다윗에 의해서 이렇게 흘러가는 어떤 그 생명의 계통을 그 이방의 빛으로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 이방의 빛을 누구를 통해서 비치고 있어요, 이 시대에.
우리들을 통해서 비치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로마서 15장 20절에 보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곳에 가서 나는 바울이 복음을 전파해서 그 이방 빛이 없는 그 어둠에 있는 자들에게 빛을 비춰주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에게 이렇게 하나님이 그 생명을 이렇게 흘러보냈듯이 오늘날 이 다윗의 언약을 붙들고 있는 우리들을 통해서 그 빛은 흘러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이런 그 다윗에게 언약했던 것을 이 시대에는 어떻게 이루어가고 누구를 통해서 흘러가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인식을 가져야지 우리가 하는 일들이 이게 하나님의 어떤 일을 우리가 감당하는 일이구나 하는 그런 소명의식이 이제 강하게 이제 우리 인생 가운데서 자리 잡게 되겠죠. 자, 5절에 보면 보라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내게 부를 것이요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를 내게로 달려오게 할 것이요 여호와 내 하나님 곧 이스라엘 거룩하신 이의 말미암아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자, 이 말씀은 우리가 앞서서 이제 42장에 보면 54장 2절에 보면은 너 장패를 넓히고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이렇게 하는 일들의 실제가 이제 이루어지는 것이 뭐냐 하면 이방의 모든 족속들이 하나님을 이렇게 영화롭게 하는 그 나라의 왕국에 참여하는 일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자, 이것이 이제 우리 에베소 2장에 보면 이방인과 유대인들 사이에 큰 벽이 있었죠. 한 벽을 예수님께서 허물었죠. 그죠? 그래서 예수 안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셨어요. 자, 그런데 이 이사야서에는 더욱 선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어요. 이사야서 42장에 한번 가보세요. 아, 43장 3절이네. 43장이네요. 여기 보면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요 내 구원자입니다.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부스와 서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다 이렇게 말씀하죠. 자, 우리가 애굽을 이렇게 그의 속량물로 주는 것은 홍해 사건 때 누가 그 수장이 되었어요? 바로의 군대들이 수장되었죠. 그러니까 그들이 죽고 반대편으로 살아서 나오는 자들은 누구예요? 이스라엘이었죠. 그렇지. 그러니까 뭡니까? 그들이 속량물로 들여짐이 되었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어떤 이스라엘의 구원의 어떤 속량물에 지나지 않았던 이 구스와 애국과 서바의 사람들이 45장 14절에 가거든요. 14절에 보면 이제는 그 사람들이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실 때 애굽의 소득과 우스의 무역한 것과 서바의 장대한 남자들이 내게로 건너와 내게 속할 것이요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들은 예전에는 누구의 구원의 어떤 그는 수단과 방편으로만 쓰였던 사람이 애굽이고 구스와 서바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그 이방의 빛이 되어 빛을 세워서 그를 통해서 그들도 구원에 참여시키는 이 일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실현되는 것이 55장 5절의 말씀이 그들이 알지 못하는 자들이 다 내게 따라와서 그를 영화롭게 하겠다. 너를 영화롭게 하겠다.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이 있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6절에 보면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를 찾아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이렇게 말하는데 하나님이 언제 우리 형제 자매님과 가장 가까이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실질적으로는 육신의 생각으로는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 지금 그랬잖아요. 그죠? 그 포로된 자들이 하나님은 나를 버렸고 나를 잊어버렸고 나를 팔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은 뭐래요? 난 너희들을 손바닥에 새기고 너희가 이렇게 떠났던 고토를 내 마음속에 늘 두고 그걸 바라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잖아요. 그거는 뭐예요? 너희들을 잊지 않고 있고
너희가 다시 회복되어서 다시 돌아올 그날을 이렇게 하나님은 손꼽아 기다리고 있다. 이런 뜻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멀고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뭔가 버림받았다라고 할 때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가까이 계십니다. 그래서 가장 버림을 받았다라고 할 때 그때 그들이 부르짖는 어떤 음성을 이제는 자기 어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그렇잖아요. 내가 뭔가 가용할 수 있고 뭔가 동원해 볼 수단이 있으면 다 해봐요. 그죠? 해보다가 이제는 더 어떤 것도 갖다가 이렇게 뭔가 해볼 수 없는 상황이 됐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이 인간이에요. 그죠? 그럼 그때 하나님이 너희들을 기도로 하고 마음, 심령이 상하 있는 그 자들, 너희들이 기도로 하나님을 부르짖고 너의 심령이 상한 상태, 그때일 때 그런 자들을 하나님은 구원하신다라고 그랬어요. 시편에 보면. 그래서 다윗과 같은 사람도 얼마나 이렇게 하나의 어떤 왕으로서 이렇게 세움을 받았는데 이런 일반이 당하지도 않을 그런 처참한 것들을 이렇게 경험할 때 그때 하나님은 다윗은 또 그때 부르짖지 않았었겠어요? 그때 하나님은 그의 음성을 듣는다 그랬어요. 아니 누구가 이렇게 할 때 뭔가 이렇게 부르고 부르짖을 때 그 소리를 들으려면 가까이 와서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그런 자들에게 가까이 듣고 지금 오늘도 너희들이 나에게 나와서 듣고 들으라 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가까이 가서 귀 기울여서 들어야지 듣는 거예요. 그때가 가장 가까운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가장 하나님과 가까운 것은 자기의 마음이 가장 낮아졌어요. 사람의 마음이 가장 낮아졌어요. 그때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처했을 때, 그때는 하나님께서 가장 가까이 나와 함께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아는 돼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고난과 연단 가운데 있을 때 가장 가까이 계세요. 자, 그거는 우리 에스겔서 우리가 다 이제 한 번 했잖아요. 에스겔서에 보면 에스겔서 8장에서 11장까지 내용이 어떤 거냐 하면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동편문으로 떠나가는 이야기예요. 왜 떠나가느냐? 그때 유다 백성들이 포로 잡혀갔을 때 포로 잡힌 그들에게 성소가 되어주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가가지고 에스겔을 선지자를 찾아서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이 이렇게 나타나는 모습을 에스겔이 보잖아요. 1장에서부터 이렇게 보잖아요. 그게 뭐냐면 동편에서 그 영광이 떠나서 에스겔 그 포로지에 이렇게 찾아오신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 각자가 하나님으로부터 시험당하고 연단당하고 있을 그때 하나님은 가장 가까이 오셔서 우리의 어떤 성소를 되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음소리에도 귀 기울이시고. 그래서 우리가 그런 어, 말씀이 많이 나와요. 이게 시편은 이제 다윗과 같은 그런 어떤 환경을 이렇게 경험한 사람들이 이렇게 가장 깊은 영의 어떤 소리로 이렇게 토설하는 어떤 그런 건데 내가 한란날에 부르짖으면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항상 이렇게 우리가 그런 어려운 처지에 있을 때 우리가 그냥 하나님 뭔가 기도 소리를 안 내고 그냥 신음 소리만 내도 하나님은 그 소리를 다 듣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렇게 늘 생각하면은 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고난과 역경을 주시는 이유가 욥을 통해서 우리는 잘 알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 어떤 고난 가운데에서 이렇게 정금과 같이 이렇게 나올 그걸 이렇게 소망하고 이제 하시는데 그래서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이제 이런 하나님이 우리와 가장 가까이 계신다라고 하는 생각을 이렇게 가지시면 큰 위안이 되죠. 자, 7절. 악인은 그의 길을
또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나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리라. 우리 하나님께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그런데 이제 자 오늘 이제 저는 이제 그 7절이 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앞에서 이렇게 많은 초청자, 가란 자도 이렇게 배고픈 자도 이렇게 와서 이렇게 초청을 하지만 7절에 보면은 악인의 길, 불의한 자의 생각 이런 것을 이렇게 행하는 자들은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오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주님도 그랬죠. 오셔서 내가 의인이나 의사를 이렇게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과 병자들을 이렇게 부르러 오셨다라고 말씀해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살던 그 옛사람은 다 이 악인의 길을 행했던 자들이고 불의한 생각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것이 악이고 불의인지를 모르고 살았을 뿐이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더 취하다 보니까 아, 이게 악이었고 이게 불의였구나라는 것을 이제 알고 우리가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해결을 이루고 이제 그 길을 새롭게 이렇게 한 우리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생각을 바꾸는 것이 쉬우면 그죠? 생각을 바꾸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의 말을 들으면 동의는 해요. 그죠? 아, 그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들은 말대로 내 생각을 바꾸는 것은 쉽지 않아요. 그죠? 만약에 그게 쉬울 것 같으면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루겠지. 그런데 그 사람이 가진 생각은 그 어떤 사람의 어떤 존재성이나 그 사람이 추구하는 어떤 가치관이나 이런 것이 다 녹아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자아라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그 사람의 어떤 생각과 거의 매결같이해요. 그래서 애자를 이렇게 처리하는 것이 그렇게 쉬울 것 같으면 누가 구원을 이루지 못하겠어요. 그런데 이제 그런 어떤 그 생각은 결국에는 그 어떤 사람의 어떤 지식 체계를 이렇게 굳건하게 이렇게 형성하고 있고 그래서 어떤 우리가 저 같은 경우에 이제 그런 경험이 좀 있긴 한데 우리가 어떤 교회에 몸담고 있다가 어떤 교회에 가서 이렇게 말씀 들었을 때 막 머리에 지진이 나는 거, 막 이런 것들을 경험한, 박영재 같은 경우 이제 나 장로님 만났을 때 그런 것을 경험했겠지만, 나 같은 경우 몇 번 경험이 있었어요, 사실. 그러니까 일반 교회에 있다가 수원에 어떤 어디 좀 연로하신 분이 그 신고하는 교회, 그거 갔을 때 그 말 듣고 막 그냥 머리에 지진이 한번 났었어. 그러고는 이제 또 이 장로님 만나서 또 이 말씀 들으면서 막 머리에 지진이 났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어떤 말씀이 이렇게 내 가운데 이렇게 활동력이 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이렇게 살아있다라는 것은 기존 체계를 깨는 어떤 그런 어떤 지진 같은 것이 일어나지 않으면 아, 오늘 뭐 은혜 말씀 들었습니다. 좋았습니다. 이렇게 하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어떤 지진을 경험해야지만이 그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내 생각이 어떤 그 굳건한 어떤 그런 온기와 같은 그런 그게 이렇게 크랙이 이렇게 가기 시작하는 거. 거기서부터 이제 시작되는 건데 그런데 우리가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하나님이 깨는 방법 중에 우리에게 굉장히 본보기가 있는데 우리 찬양을 할 때 우리 탕자의 뭐 네. 찬양했죠. 우리 탕자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제가 어제 이제 이 말씀 정리하면서 내가 누가복음 15장을 다시 한번 보게 됐는데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이 있죠, 그죠? 그 집에. 그런데 아버지가 그 어떤 유대인의 유산이라는 것은 아버지가 죽어야만 그 유산이 이제 아들에게 이렇게 분배가 되는 건데 아버지가 뻔히 살아있는데 둘째 아들은 유산을 분배해 달라고 해서 막 이렇게 종용해서 이렇게 치하에 갔죠. 그래서 먼 나라로 갔어요. 그래서 먼 나라로 가가지고 갈 때는 모르겠어요. 내가 아버지 유산 받아가지고 저 나라 가가지고 내가 10배, 100배 튀겨가지고 올 거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갔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가가지고는 뭐 거기는 뭐 이렇게 hợp의했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거기 이방 땅 가면은 그 사람이 뭐 그 어떤 그 나라의 어떤 뭘 알아요?
빼앗기기 쉬울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 모든 걸 탕진하고는 대지치는 그 일을 했다고 그래요. 그럼 대지치는 일이라는 거는 우리가 뭐 알죠? 음? 군대 귀신 들린 뭐 우리 그 복음서에 보면은 산중에 이 돼지우리들 이야기 나오잖아요. 바다로 내달라 막 다 이렇게 죽는 그 사역을 했다라는 거죠. 돼지치는 사역. 그런데 결국에는 자신도 이제 돼지가 먹는 지엽년 열매를 먹게 되는 어떤 그런 걸로 이렇게 나타납니다. 자, 첫째 아들이 가진 어떤 생각, 둘째 아들이 가진 생각, 아버지 유산을 내가 받아서 나는 이렇게 꼬리타분하게 이거 막 이렇게 경작하는 게 아니라 나 이거 팔아가지고 도해지 가가지고 내가 큰 사업을 일으켜가지고 막 이런 생각하고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생각이 깨지는 과정이 보면 그 둘째 아들이 그렇게 종용했을 때 아버지는 저 아들이 아직도 저것을 이렇게 잘 이렇게 경영하고 융통할 어떤 그런 능력이 안 되는데 아버지 눈에 보일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아버지가 왜 허락을 했을까? 하면은 반드시 실패하고 이렇게 할 건데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가 둘째 아들 탕자와 같은 어떤 인생기를 모두 다 이렇게 경험해 보지 않았는가? 생각해 보면 다들 경험을 한 것들이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생각을 바꾸기 위해서, 그러니까 둘째 아들의 그 생각을 바꾸기 위해서 그 둘째 아들의 어떤 그 생각이 얼마나 허망한 것인가를 몸소 알아키기 위해서 허락하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아버지가 둘째 아들이 그렇게 나갔을 때 그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이 집에 있는 첫째 아들에게 더 마음이 가 있었을까? 아니면 집 나간 둘째 아들에게 더 마음이 나가 있었을까? 생각을 해보면 둘째 아들에게 더 마음이 가 있겠죠, 그죠? 그거가 똑같아요. 아까 에스겔서의 똑같이. 포로 잡혀가 있는 자들, 그들에게 아버지는 하나님은 성소가 되어주기 위해서 그들 가운데 있기 위해서 그렇게 가는 모습이나 둘째 아들이 비록 그런 어떤 허무한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행했지만 그렇게 허락하고는 그와 함께 이렇게 동행하는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둘째 아들이 가지는 그 생각을 깨뜨리기 위해서는 그렇게 하나님이 허락을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도 우리 각자가 어째 보면 둘째 아들과 같은 그런 가정에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그걸 다 경험하고는 아버지 집으로 돌아온 자도 있을 거예요. 자, 그런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그 애국 먼 나라 가가지고 종의 어떤 신분으로 사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 종의 신분으로 있는 사람이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왔을 때 다시 아들로 맞아주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종이었던 자가 예수의 어떤 부름에 따라서 초청되어서 돌아오게 되면 자유자가 되고 세상에서 자유자로 있던 자가 부름을 받아서 오면 그리스도의 종이 된다라고 그래요. 그 이야기는 우리 빌레몬서에 보면 오네시모하고 빌레몬이 있죠. 오네시모는 그 집의 종이었는데 예수의 초청에 의해서 자유자가 되었고 빌레몬은 자유자였지만 그리스도의 초청이 받아서 그리스도의 종처럼 이렇게 살아가는 인생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참 자유자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참 자유자로 살아가는 거, 그러니까 그 생각의 어떤 전환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런 과정들이 이렇게 필요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어떤 고난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예, 은혜였고 다윗이 그런 어떤 우여곡절을 이렇게 겪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의 육신의 어떤 뭔가 육신의 생각에 부합하는 어떤 이런 것을 은혜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렇게 육신의 생각을 깨뜨리기 위해서 그래서 어떤 고난을 경험시키고
그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심으로 인해서 최종 이렇게 돌아온 그런 모습이 어떤 은혜인가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잘 대조를 이룰 수 있을 것 같고, 그러면 첫째 아들을 가만히 생각을 해봐요. 첫째 아들은 아버지 집에서 아버지가 시키는 논가리, 밭가리 그런 거 관리 잘 하면서 살았잖아요. 지금까지 살아왔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둘째 동생이 돌아왔을 때 살찐 송아지를 잡고 뭐 새 옷을 입히고 뭐 가락지를 끼워주고 막 이렇게 하니까 그걸 시기 질투하잖아요. 그죠? 그렇죠. 나를 위해서는 염소 새끼 하나 잡았습니까? 뭐 막 이런 식으로 항변하죠. 그러니까 자 봐봐요. 자신이 지금까지 아버지 집에서 그렇게 했던 것들을 자기 업적으로 다 챙겨가지고 있죠. 그 아까 말한 대로 마태복음 25장에 염소 새끼랑 똑같은 거예요. 그죠? 내 업적으로 나는 아버지께 이렇게 했는데 나를 위해서는 뭘 했어요? 아버지가 지금 동생한테 하는 처분은 잘못된 거잖아요. 공평한 게 아니잖아요. 막 이렇게 따지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 첫째 아들의 생각은 이는 사건이 있기 전이나 지금 있은 이후나 생각의 변화는 아무것도 없는 거잖아요. 똑같죠. 그죠?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서 우여곡절을 이렇게 겪는 거, 왜 남들은 겪지 않는 걸 나는 와 경험하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둘째 아들이 그렇게 경험했던 것과 같이.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바꾸는 것은 하나님에 의해서 어떤 사건과 환경을 이렇게 대비해서 그런 걸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바꾸고 그 생각 바뀌는 것이 구원이에요, 결국에는. 그죠? 그렇죠. 자, 예수님도 이제 이렇게 7절에 보면 이렇게 불의한 자 이런 나오라 이렇게 용서하겠다라는 말씀이 있는데 예수님도 그 공생의 사역을 시작할 때 그 마태복음 4장에 보면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런데 이렇게 공생애 하기 전에 우리 그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성령에 이끌려서 마귀에게 시험 받는 이야기가 나오죠. 음. 그러면 예수님이 왜 이 세 가지 시험, 돌을 뜯덩이 되게 하고, 또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서 뛰어내려봐라. 은혜를. 또 높은 산에 올라가서 천하를 이렇게 보여주면서 너 나한테 절하면 이거 다 주겠다 이런 걸 시험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어떤 시험을 했을 때 예수님 다 이 마귀를 이렇게 질책하고 이래서 다 이겼죠. 그 마귀의 시험은. 그리고는 이제 이렇게 사역을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역을 하려면, 주님의 어떤 사역을 하려면, 이 세 가지를 이기지 않고는 절름발이 사역을 할 수가 밖에 더 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 물론 이제 여기에는 예수님이 이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이렇게 예, 제물이 돼야 되기 때문에, 원래 유월절 어린 양은 10일 날, 정월 10일 날 양을 이렇게 이렇게 예, 선택해서 나흘 동안 6월절 그날 저녁에 이렇게 잡을 때까지 나흘 동안 이렇게 증거가 흠결이 없는가를 살피잖아요. 그것이 결국에는 이제 주님이 마귀에게 시험당하는 또 공생의 기간 중에는 막 바리새인 서기관들에게 어떤 시험당하는 거 이런 것이 정과 흠결이 없는 유월절 온전한 제물임을 예수님이 이렇게 입증하는 과정이기도 해요. 그런 것들이. 그래서 그런데 그런 것들을 이기셨잖아요. 그 이기신 생명을 우리는 그 영이 우리와 함께 하는 것이 지금 이 시대 우리가 이렇게 다윗의 언약 가운데 가입된 자들의 어떤 공통된 어떤 그런 것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이 그런 걸 이겼던 것처럼 우리가 그 언약 가운데 가입된 자라면 이것들을 이기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이 어떻게 이겼는가를 이렇게 잘 우리가 새겨보면서 이렇게 해야 될 것이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어떤 이김과 둘째 아들이 승리자가 된 아버지 집에 돌아와서 이렇게 승리자의 어떤 가입된 거
그런데 승리자인 것처럼 보였던 첫째 아들이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으로 이렇게 드러나는 것.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사람의 생각이 어떻게 바뀌고 그 바뀐 것이 어떤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는가 하는 거예요. 그러면 첫째 아들은 지금 아버지에게 불평하지만 둘째 아들은 뭐예요? 아버지의 처분만 기다리는 상황이죠. 늘 아버지 처분대로, 처분대로.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처분대로 처분만 기다리는 건가? 아니면 여전히 내 생각을 가지고 뭔가 이렇게 도모하는 것들이 있는가?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 원수되는 이 육신의 생각들, 이것들을 바꾸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또 뭔가를 나에게 이렇게 도모하는 일이 있는가 하는 것들을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경각심이 생기죠. 자, 아무튼 예수님 당시에는 유대인들, 유대 종교자들이 불의한 자고 악인들의 어떤 대표자였죠. 그러면 이 시대에 악인의 대표하고 불의한 자가 누구인가? 이 불의한 자는 자신만 불의한 것이 아니라 남들도 불의하게 만들고 죄짓게 만드는 것은 더 불의한 거죠. 우리 얼마 전에 이제 열왕기 15장에도 매 마찬가지로 그 여로보암의 집들에 행하는 것들은 자신도 죄를 짓고 남들도 죄를 짓게 하는 그것으로 이렇게 드러나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 세상에서 지금 이 시대에는 어떤 불의와 어떤 악이 이렇게 행해되는가 하는 것은 우리 유다서에 보면 가인의 길을 가는 자들이 있고 가인의 길을 가는 자들은 결국에는 자기 의를 지키는 자들이에요. 그죠? 왜냐하면 내가 더 아벨보다 더 정성껏 더 많이 이렇게 드렸는데 왜 하나님은 연락을 안 하세요? 이거 그런 거잖아요. 그리고는 발람의 어떤 경우 그리고 고라의 폐역. 그러니까 이것들이 발람에 어그러진 싹군 목사들 그리고 고라의 폐역들, 교파, 교단, 뭐 이런 것들을 이렇게 조장하는 자들. 이것이 오늘 이 시대의 어떤 세속교회, 종교체계에 있는 사람들의 어떤 다른 형태가 그냥 그대로 드러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불의한 자들에 대해서 그들이 불의한 일인지 악인의 길을 행하는지 그들은 몰라요. 지금 모르니까 그 짓을 하는 면도 있을 거예요. 물론 알면서도 하는 자들도 있겠지만.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이런 그 영의 어떤 연합반자로서 그들을 이렇게 초대하는 일에 이렇게 우리가 쓰임이 돼야 되고, 우선 이제 저는 오늘 7절까지만 말씀을 이렇게 준비를 했었는데, 그 이후에는 이제 회복되는 이야기죠. 자, 회복되는 이야기. 결국에는 여기에 뭐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기하고 화석류는 찔레를 대신하고 이런 거는 뭐예요? 결국에는 뭐에 의해서 될 일이에요?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될 일이에요. 그래서 에스겔서 26장, 36장에 보면 하나님의 영을 너희에 부어주어서 너희의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겠다. 이런 말씀이 나오죠. 그래서 그 영에 의해서 조성된 어떤 마음들, 이런 것들이 마음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생각이 바뀌어야 되고, 마음이 바뀌는 것이 결국에는 이런, 잣나무와 화석류가 이렇게 되는 거죠. 또 로마서 12장에 보면 너희 이 세대를 잘 분별해서 너희 마음을 새롭게 해라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어느 쪽에 있는가를 잘 분별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내 마음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아, 저거는 저 길이 하나님이 원하는 길이 아니네 라고 생각이 되어지면 거기에서 딱 돌아서는 것이 마음을 새롭게 하는 첫 번째 일. 그리고 이제 그 회복된 자들은 지각을 사용한다고 그랬어요. 우리 그 히브리서 5장에 보면 장성한 자들은 지각을 사용하여 라는데 지각을 사용하면 연단을 한다라는 거예요. 지각을 한 번 사용하고 두 번 사용하고 세 번 사용하고 이렇게 계속 사용하게 되면 그 지각이 연단이 되어져요. 그래서 더 깊은 샘물에서 샘물길을 올릴 수가 있어요. 그걸 말해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뜻을 더 세밀하게, 더 다양하게, 더 넓은 방면으로 하나님 뜻을 더 분별하겠죠. 그래서 장성한 자는 지각을 사용하여 연단받아 선악을 분별한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지각이 열려 있는 그거로 인해서 선악을 분별하는 것과 지각이 전혀 열리지 않은 육신의 생각으로 선악을 분별하는 것은 전혀 다르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그래서 분별하면 생각과 마음이 달라지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회복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회복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 영의 성령의 역사가 우리 안에서 어떤 거에도 걸림없이 이렇게 역사가 되어지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이렇게 새롭게 되어지겠죠. 그래서 빌립보서에 보면 너희는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그랬어요. 예수의 마음이 무엇인가? 한번 오늘 이렇게 하나의 숙제로 던질게요. 예수의 마음이 무엇인가? 너희는 그 마음을 품으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것을 오늘 저는 숙제로 던지면서 오늘 말씀을 마칠게요.